옥수수는 어디 옥수수가 맛있어요? 그래, 강원도 옥수수가 최고입니다. 예. 강원도 찰옥수수 맛있지요. 근데 여긴 좀 옥수수를 찔 때에 뭐 소금도 넣고 단 것도 넣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강원도 찰옥수수는요 그냥 맹물에다 찌는 겁니다. 예. 그 맹물에다 찌면 그 옥수수의 본연의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좀 음미하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강원도 찰옥수수 맛을 아세요? 예. 안 드셔본 분은 모릅니다. 예. 드셔본 분만 아시지요. 예. 아, 수련회 때 드셨습니까? 예. 사실은 지난주 중에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아버님 이제 또 산소 볼초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려가는 김에 또 제 숙부님들이 두 분이나 살아 계셔요. 그래서 찾아뵙는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좀 찾아뵙고 인사도 좀 하고 그리고 좀 하루 쉬었다가 어제 이제 올려오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내려가면서 철학 설교도 우리 이제 김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가서 이제 벌초 다 하고 점심 먹고 있는데 그 안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 선교사님을 소개해서 뭐 키르기스탄 그런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나라 선교사님이신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접은 일이 없어서 그거를 좀 상담하고 싶다 그래서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나라가 되게 가난한 나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농어촌 선교에서 조리식 건물만 짓는다. 다 목회자다 보니까 부럽거라이 뭐 벽돌로 못 짓는다. 시간이 없어서. 근데 거기는 아마 그 판넬이 없을 거다. 그냥 내가 가서 만나야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시골에 가 있으니까 쉬려고 왔는데 토요일 날 아침 식사 같이 하면서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만나야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안 만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아니래도 건축에 대한 것만 해도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참 몇 번을 거절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와서 마음이 불편하던 차에 또 전우사님까지 게시판 하는데 그게 잘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에휴 속도 상하고 그래 올라가자 그냥.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데 그 옥수수를 파는 거예요. 강원도 찰옥수수. 그래가지고 그래 내일 옥수수나 먹자 내일 모레.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한 4자루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찰옥수수 드시고 강원도 찰옥수입니다. 그 맛을 평가를 하시길 바래요. 그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선하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의 뜻이 유쾌한, 기분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 말은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되 경험하여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좋으신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농어촌 선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하다 보면 마지막 다 봉사가 끝나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4분이 오고 우리 봉사한 사람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끝 부분에 광고를 할 때 제가 그런 시간을 드려요. 그 목사님 4분에게 한마디 말씀할 게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얘기를 하면 대개 나와서 우십니다. 시골은 사람도 없지만 돈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다 그냥 자재 사가지고 와서 해주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봉사 끝나고 나면 드리는 찬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시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제가 뭐 여러 번 들었지만 용서하고 또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개척 초에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 반주하는 큰딸이 4살이었는데 어느 날 그래요. 아빠,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다고. 근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미꾸리를 잡아다 줬거든요. 예. 동네 미꾸리 있으니까. 그래서 미꾸리를 잡아줬는데 이 고기 말고 뭐요? 닭고기나 소고기 이런 거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딸이 고기 먹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했더니 뭘로 먹이셨어요? 메추라기로 신물 나도록 먹이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큰딸, 우리 딸도 하나님 좀 고기 좀 먹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앞에가 산이에요. 산에 예배당이 있었으니까 앞에 눈이 이렇게 하얗게 왔는데 거기 꿩 아시죠? 꿩이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은 꿩. 근데 보니까 안경을 썼어. 여러분 안경 쓴 꿩 보셨어요? 못 보셨죠? 나는 봤어요. 이 동네 이쪽에 사육장이 있었습니다. 꿩 사육장이 있었는데 이제 그물을 쳐서 사육을 했. 아시죠, 심주사님? 그 사육장을 했는데 꿩들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쏴요. 서로 상처를 줘요. 그래서 꿩마다 다 안경을 씌워요. 반사경을 씌워가지고 모기를 반사로 쥐어 먹게 해요. 그래서 안경을 다 씌웠어요. 근데 이런 꿩들은 거기서 나오면 절대로 못 살아요. 왜요? 거기는 사료를 그냥 뿌려주니까 옆으로 보고 먹지만 밖에 나오면 사료가 그렇게 많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꿩들이 거기서 그물이 찢어지는 바람에 많이 탈출을 했습니다. 이 꿩들이 그 겨울에 먹지를 못해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안경 썼네? 이게 한 마리일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산을 삥 돌았는데 전부 17마리 주워왔습니다. 꿩 17마리 주워가지고 어떻게 먹었겠어요? 진짜 신물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당 부지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돈 한 푼 없었거든요. 그때 계신 분들 계시지만 이거 총 3,500만 원 주고 땅 샀는데 그때 벌써 한 25년, 한 27, 8년 된 전일 겁니다. 돈 한 푼도 없었는데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하시는 그 조주원 어르신이 이건 교회 땅이라고 교회 사야 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래서 그럼 어르신 돈 빌려 주겠냐 그랬더니 얼마 필요하네요. 그래서 다 빌리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한 2천만 원 빌려줄 수 있더니 빌려주겠대. 그래서 그 어르신이 2천만 원 빌려줘가지고 이 땅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린벨트 땅입니다. 근데 우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건축이 지어지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 그린벨트 답 아시죠? 논이라는 얘기예요. 논에는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지을 때도 당시 업자에게 이렇게 설계도 보여주고 이렇게 지으려면 얼마 듭니까 했더니 1억 6천 달러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23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 23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년 안에 다 건축을 마무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설계대로 짓지 않아서 준공이 안 났잖아요. 뭐 하도 많이 다 하시지만 가운데 넓은 이 기둥
여기다 좀 써 붙였으면 좋겠어. 이 기둥에 사연 해가지고. 예. 이게 저쪽은 건물이고 여긴 창고예요. 원래 허가가 1m가 떨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지을 때 예배당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다 붙여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나요? 준공을 안 내주지요. 그래서 시청에 있는 직원이 이건 절대 내줄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부수고 다시 지래요. 예. 설계대로 다시 부수고 1m 띄워서 건물을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주겠다고. 없는 돈에 빚내가지고 줬는데 어떻게 저걸 허뭅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했더니 그린벨트 법이 바뀌면 된다고. 그럼 법을 바꾸면 되겠네. 예. 그래가 와가지고 우리가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법을 바꿔주옵소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다르게 바뀐 게 아니라 딱 그만큼만. 예. 그냥 구할 때 잘 구해야 돼. 다 풀리게 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이 창고 20평이 건물로 들어올 수 있는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이게 준공이 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 개척교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요, 진짜 사진 넣고, 제가 어디 가서 보니까 그 집이 한 채 있는데 뺑 둘러 이 쥐똥나무라는 나무로 울타리를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걸 잘 봐야 돼. 왜 해필은 쥐똥나무야. 예.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쥐똥나무라는 게 있어서 그 쥐똥나무 씨를 받아다가 재배해서 심었잖아요. 이제 때가 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대로 그 쥐똥나무로 뭘 만들고 울타리를 만들고 예배당을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 베세다에서 어린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좋아서 오병이어 딱 치면 뭔 뜻인지 다 나와요. 처음 예수 믿고요, 교회 갔는데 오병이어가 뭔지 국어 사전을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 예. 오병이어가 뭐예요? 무슨 또 5마리가 왜 나와요 거기요?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일컬어서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이걸 어린아이가 먹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냥 5,000명이라 그러면 주님이 섭하십니다. 예.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샜는데 5,000명이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한 2만 명을 추산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얼마큼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죠. 이분이 메시아다. 어떤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저 로마를 뒤엎고 로마에서 자유를 주고 이제 우리가 먹는 거 걱정 하나도 할 것 없다. 그죠? 예. 왜요?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 살았습니다. 다윗 왕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얼마큼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으니까 쌀1가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거 뭐 이제 먹는 거 걱정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 마음에 야,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 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세우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 제자들의 숙소가 있는 이 벳세다 맞은편 이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라 그랬어요. 그 시간이 이제 해가 어두워지는 때였어요. 그 가라 그러고 예수님도 그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뭐 배라고 지금처럼 동력선이 아닙니다. 엔진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를 져야 합니다. 노 져보셨어요? 예. 노를 12명의 제자들이 노를 져서 이 반대편 가버나움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버나움까지 가는 이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크냐면요, 길이가 20km예요. 이 갈릴리 바다 길이가 원래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라 그랬지요. 20km입니다. 길이가.
20kg 몇 리예요? 40리가 왜 나와요? 20kg면요 4, 5 50리죠. 50리. 여러분 50리 끝이 눈으로 잘 보여야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요. 이 폭이 외웠었는데 머리 또 잊어버렸네. 12kg 몇 리예요? 30리. 폭이 30리예요. 근데 폭으로 건넜다 그래도 30리길을 건너야 돼요. 노를 져서 30리를 건너가야 돼요. 제자들이 그것도 밤에 노를 져 가는데 한 10리쯤 왔을 때 갑자기 뭐가 일어났습니까?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돌풍이 불면 어떻게 되면 물이 막 넘어 들어오겠지요. 제자들 몇 사람은 막 그냥 물을 퍼내고 막 노를 짓고 막 살려고 애썼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밤새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밤 사경이라 그랬는데 이 밤 사경 로마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요. 밤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 고생한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채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태에 계셨어요. 무슨 육지죠. 그 육지에서 심리 떨어져서 지금 그 파도와 싸우면서 노를 젓는 힘들게 노젓는 제자들을 뭐 하셨다고요? 다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을 다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전능하심입니다. 전지전능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이런 뜻이지요. 옳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혼자 무화과나무에서 묵상할 때에 예수님 벌써 다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4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이전에 벌써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형편 사정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심령의 곤고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은 원래 사마리아인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글로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수가성이라는 성 입구에 있는 그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셨어요. 누굴 기다리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여인이 나올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 형편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혼자 거기서 제자들은 먹을 거 구하러 성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 여인을 기다리다가 그 여인과 만나 그 여인에게 전도하시고 그리고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작은 연못입니다. 근데 이 연못은 가끔 천사들이 와서 그 물을 흔들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흔들릴 때에 어떤 병자든지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뛰어들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처럼 뭐 병원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아프면 다 어디 오겠어요. 특히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거기에 행각 5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 뭐 하고 있어요? 물이 움직이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어디만 쳐다보고 있을까? 그 물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거기 정말 심한 병으로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너무 병이 깊어요. 이 사람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데, 물이 딱 동하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제일 성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몸이 성하니까.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참 이기적입니다. 그죠? 많이 아프시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요? 이런 사람 없어요. 지가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물이 동해도 먼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다음에 그런 게 몇 년 걸렸어요? 38년 된 거예요. 38년 동안 거기 출근했으니 아마 가족들이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만하지. 38년이나 갔지만 들어갈 수도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또 혹시라도 싶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날도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38년이나 한결같이 고치기를 원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왔던 그 환자를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아셨어요.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시험 들어서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시험 든 거. 내가 시험 든 거 예수님이 아신다. 예수님이 아세요. 목사는 모를 수 있어요. 장로님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향한 그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 좀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제자들이 풍랑 만나 고통받고 그 고생하는 걸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하시든 찾아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기르기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말 가난하대요. 우리나라 60년대 홍이 어디 있냐? 캄보디아보다 훨씬 더 어렵대 거긴. 그래서 어제 그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사역을 이제 시내에서 하는데 지금 어떤 붐이 일어났냐면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우리로 하면 서울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올라와. 근데 거기는 해교도들이 많대요. 해교도들이 많은데 그 선교사는 이제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그 시골서 올라온 그 젊은 사람들이 먹고 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잘 때만 만들어주면 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직장 잡아주면 그래서 복음화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땅을 400평을 샀대요. 어렵게 샀대요.
땅을 400평을 샀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돈도 없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농어촌 선교팀이 다 가려면 적어도 한 10여 명이 가야 되는데 거기 가는 키르기스탄 그 갔다 오는 비행기 값만 해도 100만 원 든대. 100만 원. 예. 그러면 15명이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대충 거기 뭘 어떻게 짓 건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라.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저한테 언제 이광구 목사님하고 둘이 가서 만났어요. 했더니 목사님 두 분만 오십시오. 예. 두 분만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 인부들 우리가 살 테니까 그냥 감독만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관리 감독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요? 그랬더니 며칠만 해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광구 목사님이 이제 우리 캄보디아 예배당 지은 얘기 뭐 쭉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막 제대로 만났다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 또 가서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자, 저는 몇 년 전에 그 진도군 조도면 성남이라고 하는 그 섬이에요. 그 섬을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진도에 여기서 진도까지 가는데 한 30분 배로 걸립니다. 진도에서 그 조도까지 가는데 배로 한 30분에서 한 40분 걸리고요. 거기서 또 작은 배를 또 옮겨 타고 또 한 30분을 또 가면 성남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나옵니다. 주민이 다 해서 한 15명 돼요. 거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있는데 건물이 다 이렇게 흐러져 가지고 그걸 수리해 달라 해 가지고 답사를 갔습니다. 그 섬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 배를 이제 얻어 타고 이제 공목사님하고 둘이 갔는데요. 들어갈 때 좀 바람이 좀 불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갔다 오면 될 것 같아가지고 가자. 그래가지고 그 조도에서 그 선교사의 배를 타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건물을 어떻게 수리할 거지 한참 뭐 얘기하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시간 반 지나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선교사는 배가 있으니까 배 시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하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바람이요 막 엄청 세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강원도 촌놈이라 파도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3m 된다고 그래요. 파도가. 여러분 3m면요 어떻게 파도가 치는 줄 아세요? 파도가 이렇게 그냥 배가 그 파도를 따라서 이렇게 쑥 내려가요. 쑥 내려가면 옆으로 파도가 보여요. 이렇게 바닷물이 옆에 벽처럼 이렇게 쑥 올라가고 우리는 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간이 콩알만해집니다. 진짜.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한데요. 진짜 막 오줌 쌀 것 같아.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이게 그 작은 배는요, 이 파도가 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진짜. 그 여러분 배 안 타봐서 모르죠. 요즘 배도 다 좋은 거잖아요. 조그만 배 타니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게 섬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 바다를 간 적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갔는데요. 거기 역시도 갈릴리를 왜 호수인데 바다라고 그러냐면 호수임에도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호수는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파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파도가 있어요. 먹어보면 민물이에요. 안 짜요. 그런데 파도가 쳐요. 그 배를 타고 올라갔는데 계속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때도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님은 높은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이 말씀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 믿어지십니까? 그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도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가난에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나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 대한민국. 가난해서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젊은 분들은 몰라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어요? 박 집사 무슨 배가 고파봐서. 진짜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저녁에 자면 새벽이 빨리 오기를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프면 잠이 금방 깨요. 깊은 잠이 안 듭니다. 잠이 안 오지요. 저 어렸을 때 이 저녁을 먹으면, 저녁을 보통 불이 없으니까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시, 한 17시 정도는 밥을 먹어요. 밥이 아니라 죽을 먹어요. 끓인 건 낮에 먹고, 예. 낮에는 끓인 밥, 저녁에는 죽을 먹는데, 저녁에 죽을 먹으면요, 뭐 저녁 죽 먹으면 좋다 그래. 좋긴 뭐가 좋아요. 저녁 이게 소화가 금방 돼요. 그리고 이게 밤이 왜 그렇게 길어? 자도 밤이요. 예. 배가 고프니까 더 그런 거예요. 빨리 아침이 와야 뭘 먹어요? 밥을 먹는데 그 아침이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그 한겨울에도 양발, 요즘 양발은 얼마나 잘 나옵니까? 야, 요즘은 정말 발가락 양발까지 나오잖아. 예. 옛날에 무슨 양발이에요? 다 나이롱 양발.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나이롱 양말 하나도 안 따뜻합니다. 거기다 고무신에다가 이 나이롱 양발을 신고 고무신을 신으면요, 아유 참 미끄러지기도 하고 얼마나 발 시려운지 몰라요. 발에 동상이 걸려서 저녁에 뭐 어머님이 콩을 갖다가 콩자루를 만들어서 발에다 묶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콩이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져요. 거기서 그게 나옵니다. 얼음 뺀다 그러죠.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 예수 잘 믿고 가난해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요즘은 굶주린 사람 없어요. 굶주리면 동사무소에 가면요, 긴급 구호금인가 5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굶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이 나라는 가난해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은 왜 맞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 때문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어떤 병이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교회병원에서 19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19년 동안 간식 사들고 쫓아다니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 환우들과 더불어서.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중독은 치료가 안 된다. 진짜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봤잖아요. 정말 중독자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병원에서 만나서 처음 예수 믿었던 안진수라고 하시는 분, 거기서 처음 예수 믿었어요. 와이프는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백석 신대 졸업하고 그래서 목사 됐잖아요. 또 몇 년,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그 마약 정과가 육범이요. 여러분, 마약은 못 끊습니다. 예. 마약 정과가 육범이신데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받아 가지고 그 마약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오다 여기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신학을 하지 않았지만 전도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지금 저 군산에서 그 중독자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우리 교회에서 매달마다 그 간식비 15만 원씩 거기에 보내줍니다. 그게 벌써 한 2년 됐나요? 예.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누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로? 양된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모세 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한 말이 무슨 뜻이에요? 똑같다, 변함이 없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예수님이 늙어서 신못 쓰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근데 몇 개월 전에도 주만 바라볼지라 또 말씀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예, 제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딴 제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딴 제가 생각이 안 나. 예. 근데 이 말씀에 가장 합당한 것이 주만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본문 28절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바람을 보고,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보니까요, 아스켈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강한 물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뭘 보고? 강한 물보라, 막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그 물보라를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어요. 아니, 물 위를 걸었었는데 어떻게 할 때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물보라를 보는 순간
의심이 들어오면서 의심하는 순간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바다 위를 걸러내게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에 오후 때 말씀드렸죠.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현실, 이 물보라를 보는 순간 의심이 들어왔고 의심하는 순간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사단 마귀는요 뭘 보게 해요? 현실을 보게 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현실을 보게 돼요. 현실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현실을 보게 해요. 현실을 보면 뭐가 나와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리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래?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보면서 자기 현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들려서 매질을 당하고 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감사해요?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다가 이런 일 나가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복을 주셔야지 지금 이런 시련을 줍니까? 왜 내가 왜 매질을 당해야 합니까?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이제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현실을 뛰어넘어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현실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현실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십니까?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에게 시련과 고통이 오니까 나중에 뭐가 온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 내게도 그런 역사를 지금 허락하시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디만 보게 해요? 예수님은 못 보게 해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뭐만 보게? 현실만 보게 만듭니다. 현실에 따라합시다. 현실을 보면 현실에 빠집니다.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에 물려 살 길이 없어요. 이 불뱀은 우리나라 독사 같습니다. 왜 불뱀이라고 하냐면 물리면 불에 딘 것처럼 그렇게 쓰리고 따갑고 아프면서 죽어가는 그 뱀이 불뱀입니다. 그 불뱀에 물리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따 위에 달게 하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또 여러분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놓일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라보면 뭐가 열린다고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사방의 길이 막혔을지라도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너무 속이 썩고 고통당하고 막 못 살겠다고 막 정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때가 뭐 할 때예요? 그때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붙들 때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목회자가 볼 땐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매달릴 때예요. 그럴 때 안 매달리면 언제 매달려? 길이 없을 때, 죽을 것 같아. 이제 사방에 다 막혔어요. 길이 없어요.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정하는 거예요. 40일 새벽기도 작정을 하든지, 새벽기도 40일에서 안 되면 철야하고. 저는 제가 그런 체험이 하도 많아서요. 얘기했죠. 나 1,000만 원 빚져가지고 그런 거. 꽤 됐어요. 벌써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제 개인 빚이 1,000만 원 넘어가지고 농협해서 갚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갚어? 그래서 제가 별 생각 다 했다 그랬잖아요. 알바를 뛸까? 대리를 뛸까? 뭐 별 생각 다 했는데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에게 길이 없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어쩌고 이러고 있냐. 그래서 철야를 열흘을 작정하고 철야 기도는, 나는 그때 그 열흘을 철야를 하는데요. 막 물파스 눈에다 발라가면서 말이죠. 물파스를 왜 눈에다 발라요? 졸리니까. 여러분 졸리면 물파스로 여기를 한번 발라봐요. 정신이 번쩍 납니다. 눈에다 가면 큰일 나요. 막 그거 발라가면서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9일째 되는 밤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 자리요.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위로 하늘로 구멍이 뻥 뚫려요. 그리고 내 기도 소리가 그 위로 쫙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와, 그 순간 눈물, 콧물에 뭐 말도 못해 그냥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역사가 일어났잖아. 나하고 그렇게 친한 분도 아닌데 용돈 주러 왔다고 1,000만 원 주고 가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없을 때, 사방이 막혀서 길이 없을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쳐다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가 주님 붙잡을 때라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식 때문에 얘기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신 줄로 믿어요. 시편 50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언제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길이 없을 때,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못 살겠어. 그때가 바로 뭐 할 때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찌할 수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 죽으면 죽으리라고 매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에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냐? 맞아요. 안 부르짖질 않아. 그냥 원망 불평을 할 줄 알아도 못 살겠다고 그렇게 투정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좀 죽으려면 죽으리라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우상 숭배가 너무 극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어요. 좀 저 좀 보시라니까. 하늘을 닫으면 비가 와요, 안 와요? 비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이슬도 안 내려요. 3년 6개월 하늘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니 다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 못 짓지요. 다 죽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어서 그들도 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과부가 아니요, 어디요?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렙다 과부 그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왜요? 그가 살기를 원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살려달라고 얼마나 사모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과부들은요,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어요.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못한 겁니다.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누구에게도 이 엘리사가 보냄을 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만 그가 와서 요단강에서 고침을 받잖아요. 왜요? 그가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살기를 원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 맞아요. 내가 원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안 찾으면요. 내가 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나 모처럼 나 시골 갔어요. 우리 어머님 저한테 대한 불평이 있어요. 너는 집에 와서 자고 간 지가 20년이 넘었다. 진짜 20년이 넘도록 난 집에 가서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가자마자 올라와야 돼. 왜요? 난 새벽 기도를 사명으로 여깁니다. 물론 부목사님이 계시지만 아니요, 내가 해야 돼. 나 그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 휴가 가도 안 자고 올라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소원이 좀 집에 오면 좀 자고 가라. 맨날 그러는 거에서 요번에 뭐처럼 좀 자고 오자. 그래서 간 거예요. 자고 오려고. 그래서 가면서 그래서 엄마 난 자고 갈 거예요. 내일 점심 때 갈 거예요. 저녁에는 우리 식구들 밥 먹어야 돼. 그래서 내일 점심 먹고 갈게. 그랬더니 그래라고. 웬일이냐?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계속 막 그렇게 전화 오면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여러분 살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면 만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주님은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식구들 다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지난 새벽기도도 이 말씀을, 이게 새벽기도 다 했단 얘기예요. 우리 반주하는 큰딸, 얘가 돌 될 때 돌 막 지났나 돌이 안 됐나 퍼디기에서 집사람이 업고 다닐 때인데 어느 날 기침을 하는데 피가 토하는 거예요. 아기가 기침 지금 하윤이 같지? 꼭 저만했던 것 같아.
애가 기침하는데 피가 나오는, 핏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느냐 돈이 없었어요.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여기 요 고개 넘어가면 대감동네라고 있잖아요. 거기 둔대 보건소라는 시골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그 보건소 소장이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 애를 들쳐올고 그 보건소로 달려갔습니다. 보건소 소장이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애 죽이려고 그럽니까? 지금 빨리 입원하지 않으면 애 죽는다고. 급성 폐렴이 왔는데 지금 빨리 입원시키지 않으면 죽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입원시켜야죠.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만 같아도 뭐 여기저기 가서 부탁하고 그냥 갈 텐데 돈이 없어요. 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분 있으면 교회 연락하세요. 예. 교회에서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예. 야, 정말 애 들고 병원에 안 가면 애 죽는다는데 저 처대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집사람하고 같이 울었어요. 어떡하면 돈이 없는데, 애는 지금 피를 토하는데.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여보, 나나 당신 아직 젊어. 아이 얼마든지 낳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 가서, 그 교회가 지금 뒷뱅입니다. 여기 큰 도로가에 있어요. 그 지하교회였었습니다. 지하교회 바닥이 세면, 뭐 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세면 바닥이요. 그냥 세면 바닥에 의자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물이 이렇게 막 습기가 엄청 찹니다. 거기 가서 40일 작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 아이가 혹 죽더라도, 하나님 데려갈지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 부끄럽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집사람이 그 애를, 이 지혜를 들러 이렇게 포대기하고 그 가서 거기 그 바닥에 털쩍 그냥 둘러 앉아가지고 40일을 철야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칼 한 편도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밤마다 가서, 그때 한 겨울이었어요. 밤마다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살려달라고.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계속 철야를 하는데 언제 고쳐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얘가 기침을 안 해. 그래서 어떤 애가 멀쩡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큰딸을 볼 때마다 그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주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길이 없는 분 계십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십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예수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려요.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투정하지 말고, 못 살겠다고 하지 말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한가 이러지 말고, 우리 주님은 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 붙잡으세요.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사업의 길도 열리고요. 우리 사람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면 한순간입니다. 못 하실 일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할 때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면 사업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유케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향기 154장인데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소천하신 조영규 목사님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현실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늘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잊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것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분명한 새날이 다가오라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주의 참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공률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있는 자 가운데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환경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현실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로 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주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환난 날에 누구라고 말씀하시고 예 환난 날에 주여 무릎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환난이 통하여 전하의 복의 명수의 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삼천의 모든 성도들 지금도 살아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만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소서. 주님을 권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하의 복의 명수이신 하나님 화를 복으로 만드시는 전능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방에 길이 막혔습니까? 길 대신 주님 만나주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림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현실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환경에 속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만 바라보기로 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생업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너